이사야 2장 5절 이사야 2장 5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아멘. 넘어가서 이사야 60장 1절이 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야곱 족속이 영광의 빛을 받아 밝아질 때다. 아멘. 한번 받아하시죠. 야곱 족속이 영광의 빛을 받아 밝아질 때다. 아멘. 밝아지시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이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그냥 늘 육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수도 없습니다. 또 영적인 세계를 알고 또 깊이 있게 아는데도 끝이 없습니다. 자, 오늘 야곱 족속이 되는 축복을 전날 밤에 말씀드렸고 또 지난 밤에는 야곱 족속이 경계해야 할 일을 말씀드렸고 자, 오늘 밤에는 야곱 족속이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밝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밝아지는 데 있어서 잘 보세요. 이 성전이 이 불을 켜지 않고 밝아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불을 킴으로 이 성전이 밝아진 것 같이 야곱 족속이 된 저와 여러분이 밝아지려면 내가 스스로 밝아질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우리는 즉시 밝아진다. 밝아진다. 그렇게 하는 분은 밝아지는 거예요. 성경의 빛은 3번 비추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빛이 비쳤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이 지구 땅이 한마디로 말하면 뒤죽박죽 돼 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시면서 창조의 빛이 비추어져요. 그러면서 이 지구 세계가 정돈이 되면서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셋째 날 이러면서 6일 동안에 이 지구가 완성된 축복을 창조의 역사로 받았습니다. 아멘. 그때 비추어졌던 빛을 창조의 빛이라고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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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빛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설교를 들어야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추어지는 빛이 하나 있었으니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그 빛을 무슨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 빛은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사망의 그늘진 백성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서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하여 비추어진 빛입니다. 그 빛은 이사야 49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빛이라 하여 그 빛을 이방의 빛이라고도 했습니다. 알아들으신 분 아멘이에요. 아이고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그냥 아멘하고 은혜 받을 거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몰라도 괜찮아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진리를 몰라도 괜찮아요. 콩나물이 물을 주면 물이 밑으로 다 빠져도 콩나물이 자라는 것 같이 여러분이 몰라도 여러분의 영계는 향상돼요.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아무 진리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렇게 영적으로 향상이 되는 사람은 은혜가 올 때는 향상이 될지 모르지만 시험이 오거나 대적이 오거나 고난이 올 때 그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말씀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 중에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중생을 체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요. 진리와 말씀을 깊이 있게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공식을 모르고 답을 적어내면 그건 컨닝 했거나 어쩌다가 이렇게 연필 불려서 맞췄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죠? 수학 공식에 답을 낼 때는 공식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빛 그러면 빛 그냥 받아 이게 아니고 빛을 조목조목 알고 받으라는 거예요. 자, 창조의 빛은 천지 창조 때 있었고 생명의 빛은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고 전에 우리가 이방인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예수가 믿어졌어요. 아멘. 그런데 무슨 빛을 또 받으라고 하냐? 오늘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나? 2절 한번 읽어. 이사야 60장 2절이 자 뭐라고 그랬어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다시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 바로 이 어두움을 흑암이라고 하는데 이는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등장하는 흑암입니다. 계시록 9장을 찾으세요. 꼭 찾고 가야 돼요. 요한 계시록 9장 1절로 2절 읽어주세요. 바로 이 연기. 자, 여기 연기가 올라오죠? 어디서 올라와요? 무저갱이 열리면서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 전 세계를 다 영적으로 어둡게 만든다. 이것을 모르는 교회가 이 흑암에 쌓여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다
밤중이 되어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다 졸며 자는 상태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기독교 교계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독일 교회는 박물관이 된 지가 이미 오래됐고 미국 교회는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고 이제 다음 박물관이 되어갈 차례는 한국 교회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깨어나냔 말이에요. 영광의 빛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빛을 모르는 이유는 바로 계시록 9장에 무저갱으로부터 흑암이 올라온다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0장 같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야 이 흑암을 벗을 수 있다는 말씀을 모르는 교회가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됩니다. 어두워집니다. 또 말씀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는데 내용이 없고 진리가 없습니다. 적을 게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흑암이 세계 교회를 덮어서 일찍 우리보다 앞서갔던 독일 교회는 박물관이 되었고 또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간 미국 교회는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고 이제 한국 교회도 어디로 향해서 역사적 박물관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도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필요로 한다고 설교하면 이단같이 보고 있는 어리석은 시대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그런 때가 지나가고 어느 때가 다가오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교회는 어두운 교회여, 시대에 맞지 않는 교회여, 시대에 뒤진 교회여, 흑암에 눌려 허덕거리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이럴 때 오늘 밤 야곱 족속아 영광의 빛을 받으라. 아멘. 영광의 빛을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째, 영광의 빛을 받아 영계가 밝아질 때다. 아멘. 영광의 빛을 받아 영계가 이렇게 힘있게 하고세요. 영광의 빛을 받아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개개인을 이렇게 보면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눈썹을 그렸거나 말거나 까맣게 눈썹 그리고 이 얼굴 형태는 아주 또릿한데 왜 말씀은 허주리하게 하시냐. 얼굴 모습같이 말씀도 또박또박 또릿또릿하게 하시라는 얘기. 자, 영광의 빛을 받아 여러분 기독교 TV나 이런 목사님들 방송을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들어봅니다. 제가. 그러면 이 영계라는 용어 자체가 안 나와요. 여러분도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교가 돼요. 영계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즉 영의 세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영계가 뭐라고요? 영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의 빛을 받아 이 영의 세계가 밝아질 때라. 영의 세계가 밝아져. 왜 영의 세계가 밝아져야 되느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이 교회를 덮고 주의 종들을 덮고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눈을 다 가리워 버렸다. 이래서 영의 세계가 모두 캄캄한 거예요. 알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자, 이 불을 켜면 우리가 금방 다 어두워집니다. 눈이 밝은 사람이나 어두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불 켜면 다 어두워집니다. 그러죠? 불을 끄면 다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져요. 눈 밝고 눈 어둡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불 끄는 순간 다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불을 켜면 그 어두움이 싹 거치면 눈이 평소에 어두우신 분까지라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보지 못하던 걸 보는 거 영의 세계입니다. 깨닫지 못하던 거 깨닫는 거 영의 세계입니다. 알지 못하는 거 알게 되는 거 영의 세계입니다. 자, 이런 영의 세계가 밝아져야 돼. 영의 세계가 밝아지기를 원하면 아멘. 영의 세계가 밝아지려면 영광의 빛을 받지 않고는 영의 세계가 밝아질 수 없습니다. 생명의 빛을 받지 않고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받아야만 예수가 믿어지는 것 같이 영광의 빛이 받아지면 우리의 영계가 밝아집니다. 더 강하게 받으면 강하게 받은 만큼 내가 더 많이 밝아져. 조금 받으면 조금 받은 것만큼 밝아지는 것. 자, 이 불을 더 밝게 켜면 여기 더 밝아집니다. 오늘 밤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광의 빛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예언한 이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환하게 비추어졌습니다. 아멘. 그 빛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영의 세계, 즉 영계가 환하게 밝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3절을 읽어주세요. 읽으세요. 자, 바로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영계 축복을 받은 내용입니다. 아멘 하세요. 자, 사도 요한이 영계 축복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몇 장에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영계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영계 축복이라 하면 보좌 세계가 보이는 사람이 영계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다니엘, 이사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보좌 세계가 보이면서 영계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영계 축복을 받은 사람이 지금 읽은 사도 요한입니다.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주님이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감동하고 그로 하여금 음성을 듣게 하고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그 영혼이 보좌 앞에 와서 보좌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영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받은 영계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보지 못하던 눈이 보게 되고 알지 못하던 보좌 세계를
알게 되고 깨닫지 못하던 세계를 깨닫게 되고 분별하지 못하던 세계를 분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좌 위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의 여호와 녹보석 주 예수 아멘 하세요. 홍보석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의 보석으로 보좌에 딱 앉아 계신 걸 사도 요한이 보고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삼위일체이시구나. 그리고 무지개를 둘러 보좌에 돌리고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멸유관을 쓰고 거기 앉았는 걸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보좌 앞에 또 네 생물이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는 걸 보았고 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7 영으로 보아서 이런 보좌 세계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영계 축복을 사도 요한이 받았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받았던 영계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받아야 된다. 그렇게 받으면 선지서가 보입니다. 요한 계시록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전에는 내 과거만 보고 과거 얘기만 해왔어. 그런데 이제는 미래를 말할 수 있는, 미래를 전할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계가 바뀌는 오늘 밤 이런 영계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 뭘 받음으로? 그런데 이 영광의 빛은 꼭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빛이 역사합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라, 성령 받아라, 중생해라, 은사 받아라, 또 영혼 구원 받아라,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설교를 하면 생명의 빛이 역사합니다. 생명의 빛. 오늘 저녁에 저같이 설교를 하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필요한 빛이 생명의 빛이냐 영광의 빛이냐 이걸 분별해요. 자, 잘 들었어요. 자, 생명의 빛은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예수가 믿어지게 해요. 영광의 빛은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예수가 믿어졌던 사람이 영계가 더 밝아졌어요.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미래가 환하게 보여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필요한 빛은 생명. 여러분 꼭 설교를 다 듣고 해야죠. 성질 급한 표가 난다니까. 한국말은 다 들어보라니까. 어디까지 설교?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필요한 빛은 생명의 빛이냐 영광의 빛이냐는 거예요. 어떤 빛이에요? 영광의 빛이죠. 빛. 바로 여러분이 필요한 빛이 영광의 빛이라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말씀과 진리를 전해야만 내가 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잘 믿고 계시고 은사 다 받은 사람한테 오늘 저녁에 여러분 방언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왜 아멘 안 하죠? 방언 다 받았으니까. 방언 받은 사람한테 방언 받으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중생합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왜 안 하는 거예요? 다 중생했는데 무슨 아멘을 또 하는 거예요? 중생은 한 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읍시다.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세례도 한 번, 중생도 한 번, 네. 그리고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한 번만 받으면 아멘. 오늘 우리가 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이 뭘 지금 필요로 하고 뭘 요구하는지를 모르고 일방적으로 자기 걸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걸 받지만 필요 없는 사람은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안 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걸 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 다시 안 가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오늘 밤에 우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이 세계를 덮어서 교회를 덮어서 교회가 다 졸며 잠을 자고 주의 종들이 다 어두워져서 동방풍속이나 따르고 기도하지 않는 종, 말씀을 모르는 종, 말씀과 상관없는 설교를 하는 종들로 자꾸 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빛이 영광의 빛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광의 빛을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때만이 영광의 빛이 작용합니다. 아멘. 이해됐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 영광의 빛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비추어지면 우리를 덮고 있던 흑암이 영광의 빛에 흑암이 벗겨지면서 우리의 어두웠던 영계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두웠던 영의 세계가 밝아지게 됩니다. 밝아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일 뿐이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서 밝은 눈으로 누구를 바로 볼 수 있었느냐? 예수님을, 자기가 머리로 상상했던 예수님을 실제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보였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 밤에 우리가 영광의 빛을 받으면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머리가 열립니다. 기도가 열립니다. 영의 세계가 열려요. 오늘 이 축복을 주의 이름으로 받읍시다. 그 축복을 누가 받는다? 야곱 족속이 여호와의 빛을, 즉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영계가 밝아진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영계가 밝아지면 마귀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딱 분별합니다. 분별해. 이건 마귀 역사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분별이 딱 서는 거예요. 이건 비진리다. 이건 진리다. 분별이 딱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이것이 영계가 밝아진 사람에게 오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자, 이래서 전 세계가 흑암에 빠지면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뭐라고 했느냐? 흑암을 광명이라고 막 우긴다. 그 다음에 광명을 흑암이라고 우긴다. 단 것을 쓰다고 막 우긴다는 거예요. 쓴 것을 달다고 막 우긴다. 또요, 악한 걸 선하다고 막 우기고 선한 걸 악이라고 막 우긴다. 그럼 이 사람 분별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이사야 5장 21절에 뭐라고 하는? 스스로 자칭이에요. 자칭 지혜롭다, 자칭 명철하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영계가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면 진리가 비진리 취급을 받고 빛이 흑암의 취급을 받고 단물이 쓴물 취급을 받고 참 종이 거짓종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영광의 빛이 한 교회를 비치고 한 종을 비추던 그런 영광의 빛이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나라, 전 세계를 비추는 때가 온다. 이런 시대를 내다보고 오늘 밤 영광의 빛을 받아 여러분의 영계가 밝아져라. 그런 영계를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새 하늘의 영계라고 합니다. 자, 새 하늘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처음 하늘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올라가 공중의 권세를 다 장악했으니 마귀 참소를 받은 하늘이요. 새 하늘은 마귀 역사를 다 지상으로 내몰아버리고 하늘에 마귀 참소가 전혀 없는 하늘로 만들어진 것이 새 하늘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까지 우리가 늘 마귀 참소를 수없이 받아온 저와 여러분의 영계가 오늘 밤 영광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지면 다시는 어두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 역사, 마귀 참소를 다시 받지 않는 새 하늘 같은 밝고 맑은 영계로 회복되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전에 사도 요한에게 내린 것 같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밤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을 받으면 알지 못하던 걸 알게 되고 듣지 못하던 걸 듣게 되고 보지 못하던 걸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하던 걸 깨닫게 되고 생각하지 못하던 걸 생각하고 또 내다보지 못하던 걸 내다보고 분별하지 못하던 걸 분별하고 말하지 못하던 걸 말하게 되고 전하지 못하던 걸 전하게 되고 할렐루야. 무능한 사람이 유능해집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이 영광의 빛을 비춤으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영광의 빛을 받아 말씀이 밝아질 때다. 말씀 밝아지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요한이 뭐라고 그래?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여기다 다라는 말을 썼어요. 자, 오늘 여기 우리가 설교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여기도 계시지만, 자, 설교를 하고 나서 한참 있다 보면 지난번 설교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에 남길 정도로 다 증거했다. 아멘. 자, 오늘 이는 뭘 의미하느냐? 말씀이 밝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금방 영계 밝아지라고 설교했는데 왜 이러고? 자, 말씀이 밝아집니다. 아멘. 자, 말씀이 밝아졌다는 거 무슨 뜻인가 잘 들어봐요. 다 여기 보세요. 자, 설교자는 설교를 두 가지로 합니다. 잘 들으세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 기름 등불 준비하세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신랑을 영접하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분은 말씀을 전하는 것. 또 한 종은 기름 등불 준비하세요. 기름은 뭐고 등불은 뭡니다. 이걸 기름 등불이 뭔데 이걸 준비하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같으면 설교를 전자로 하겠나요? 후자로 하겠나요? 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죠?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밝아지면 후자 설교를 하고, 아멘. 말씀이 밝아지지 않은 종은 전자 설교를 하고. 이 말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받으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종이 있는가? 하나님의 비밀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전에는 천국의 비밀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뭐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고 천국의 비밀은 뭐고 그러므로 우리는 전에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러이러한 것으로 알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러이러한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하는 건 말씀이 밝아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이 얼른 알아듣는 사람 또한 밝아집니다. 얼른 알아들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계가 밝아져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와서 이럽니다. 목사님,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뭘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머리 나쁜 사람 애우기 나쁘고 머리 복잡하게 그렇게 설교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말씀의 깊이, 말씀이 밝아지는 걸 원치 않아서 그럽니다. 본인이 어두우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이 밝아져서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를 터득하게 되면 바로 말씀이 내 입에 꿀 같더라. 다 같이 받아서 말씀이 내 입에 꿀 같더라. 에스겔 3장에도 꿀 같더라. 계시록 10장에도 꿀 같더라. 그 말씀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재미가 있는. 어떤 사람은 잠 안 올 때 수면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 성경만 읽으면 졸리니까. 그래서 잠 안 올 때 성경 가져라. 자야 돼요. 성경 읽고 코 박고 자. 이런 사람은 말씀이 밝아진 거요, 말씀이 어두워진 거요.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뭐가 뭔지 몰라. 이건 말씀이 어두워. 오늘 밤에 영광의 빛이 제대로 비추어지면 말씀이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밝아지는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받읍시다. 자, 이러면 목사님들만 말씀이 밝아지면 되지 성도들은 뭐 말씀이 밝아질 거 뭐 있나? 아닙니다. 성도들이 말씀이 밝아져야 밝아진 말씀을 전해줄 때 밝아진 사람이 밝아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은 불치나만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소경은 해 뜨나만 합니다. 왜? 항상 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어두우면 앞만 밝은 걸 얘기해도 그 사람한테는 캄캄합니다. 소경한테 해 떴다 그러면
해 떴어? 그러는 거지. 해 뜬 거 알아서 그러는 거요? 모르는 거요? 해 떴다고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지. 자기가 해 뜬 걸 알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오늘 밤에 밝아져야 됩니다. 주의 종도 말씀에 밝아지고 성도도 말씀에 밝아질 때. 근데 성도는 말씀에 밝은데 주의 종이 말씀에 어두워요. 예? 누가 답답해요? 말씀 전하는 종이 답답해요? 말씀 듣는 성도가 답답해요? 저는 둘 다 답답해요. 둘 다 답답해요. 보지 못하고 막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하고 다투면 둘 다 답답해요. 보는 사람 보이니까 답답하고 보이는데 안 보인다니까 답답하고 안 보이는 사람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하니까 답답하고. 오늘 밤에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말씀이 밝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종도 말씀이 꿀같이 달아야,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말씀이 꿀같이 달아져야 그런 은혜가 말씀이 밝아진 증거입니다. 읽어도 달고 들어도 달고 아멘. 전해도 달고 전달받아도 다는 이런 역사가 이 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기름을 담아서 불을 켜니까 등불이 밝아졌죠. 밝아졌죠. 그런데 기름이 없는 등불은 본문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등불이 꺼져간다. 꺼져간다. 여러분, 등불이 꺼져가면, 불이 꺼져가면 어두움이 들어옵니다. 그럼 뭐요?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름이 들어오니까 등불이 밝아지니까 어두움은 물러가고 밝아졌어요. 마치 기름 들어온 등불이 밝아지듯 영광의 빛을 받은 우리가 말씀이 밝아져야 돼요. 불이 밝아지듯이 말씀이 밝아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전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밖에, 바울서신밖에 된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에 될 일까지 환하게 알아지는 은혜, 이것이 말씀 밝아지는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가 제일 먼저 받았느냐? 사도 요한이 받았어요. 사도 요한이 말씀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자신 있게 말해?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나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더 전할 게 없이 나는 다 전했다. 할렐루야. 그럼 사도 요한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저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요한 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을 사도 요한은 다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에 와서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을 아울러 다 예언했어요. 이는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종착지까지 다 예언을 했어요. 그러므로 본인 스스로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된 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될 일, 된 일과 될 일,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무궁천국까지 전부를 다 증거했습니다. 다 증거해놓고 요한 계시록 끝절에 가서 그는
요한계시록을 마칠 때 뭐라고 그랬느냐?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나는 이제 말씀 다 전했으니 주님 오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 기록을 남긴 사람은 사도 요한 하나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오늘날 교회와 주의 종들을 무시하는 게 문제라는.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써시고 서문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잘 들어보세요. 제목은 요한계시록 강해집 이렇게 놓고 서문에다가 요한계시록은 깊이 있게 들어가도 안 되는 책이고,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고 덮어둬서도 안 되는 책이다 이렇게 썼어요. 내가 서문을 읽으면서 내가 웃었어요. 그러면 어쩌라는 말이야. 그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한 발만 들여놓고 한 발은 밖에 놓고 이렇게 있어요. 스케이트 선수 출발할 때 한 발은 내놓고 한 발은 이렇게 하듯이. 그런데 제목은 뭐라고? 요한계시록 강해집이라. 참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아야 해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하지, 무조건 요한계시록만 하면 맛이 간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오늘날 교계의 문제라는. 그럼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딱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기록해놨어. 그러면 요한계시록 하는 사람 다 맛이 가면 이걸 전해준 분도 다 맛이 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평가하면 저주받습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지시해서 기록한 거라고. 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이 될 일이 이 한 책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막 질문하면 주의 종들이 답변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환하게 알면 어떤 질문이라 다 답변할 수 있어요. 다 답변할 수 있어요. 다 답변할 수 있어요. 다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게 나아요? 아는 게 나아요? 그럼 내가 모르고 이단 소리 안 듣는 게 나아요? 알고 이단 소리 듣는 게 나아요? 저렇게 알고 이단 소리 안 듣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그 시대보다 앞서가면 그런 사람을 기인이라고 했어요. 기인. 그래가지고 어디가 대접을 못 받았어.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율곡 선생 같은 사람도 그 시대에는 이 말씀이 밝아져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말씀을 딱 크게 성경 66권을 두 가지로 딱 갈라서 알아요. 성경 66권 딱 두 가지로 돼 있어요. 된 일과 될 일. 이거 읽으면서 이건 된 일이다. 이건 될 일이다. 자,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을 전해요. 이제는 선지의 예언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으로 이루어지면서 될 일을 전해줘요. 여러분, 눈 감은 소경 점쟁이도 될 일을 말해주는데 세상 하나님의 종이 될 일을 모른다고 해서야 그 소경 점쟁이보다 늦게 뭐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사람이 소경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영광의 빛을 받아서 영계도 밝아지고 말씀까지 밝아지자. 그래서 말씀이 밝아졌다면 일과 될 일을 사도 요한같이 다
다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다라는 말은 곧 된 일과 될 일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영광의 빛으로 말씀이 환하게 밝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로도 밝아지고 도로도 밝아지고 전함으로 밝아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셋째로 영광의 빛을 심령이 밝아질 때 어디가? 너 심령이 밝아져야 심령이 밝아질 때다. 성경을 찾으세요. 이사야 24장. 이사야 24장 1절로 3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24장 1절로 3절 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말씀이 두 곳에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이사야 24장 두 곳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는 이 지구 땅을 말합니다. 이는 그 지구 땅에 창조의 빛이 비추어지면서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고 물이 빠지니까 들어지는 거기서 씨 맺는 채소와 나무를 아멘. 이러면서 이 지구의 대천을 형성해 놓았어요. 그럼 이사야 24장 1절로 3절에서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있고 혼돈된 이건 뭐냐? 마지막에 사람의 심령이 그렇게 된다. 심령이 어떻게 돼요? 여기 주목하세요. 사람의 심령에 4대 난제가 옵니다. 하나는 공허요. 하나는 공허요. 이 심령이 공허한 거예요. 또 컬컬한 거예요. 또 하나는 답답한 거예요. 또 하나는 곤고하고 곤비함입니다. 이 네 가지가 마지막에 사람 심령에 이루어지는 심령의 4대 난제라는 겁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난제가 뭐냐? 답답함이에요. 여기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을 환히 켜놓던 이곳을 불을 탁 끄면 제일 먼저 뭐예요? 답답함을 느끼죠? 답답함을 느끼죠? 어두운 흑암이에요. 사람의 마음 속에 흑암이 들어오면 사람이 답답해집니다. 이렇게 답답할 때 누가 약 올리는 소리를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혈기가 나오고 거기서 더 자극을 받으면 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함입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것이 아주 심령이 안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답답할 때 남편이 누구를 패죽여? 답답할 때 남편이 독색이면 애를 그냥 등을 북치듯이 패는.
남편이 속색이 않고 속이 답답하지 않을 때는 애가 울어도 달개고 좋게 해주는데, 속이 답답한 데다 남편이 하지 애는 울지 그러면 패는 거예요. 패니까 자기 속에 있던 악이 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조금 할 때는 맞고 있지만 조금 더 큰 빠락빠락 댐비는 거예요. 이게 악이야. 자, 이런 답답함이 심령의 난제 중에 몇 번째? 세 번째 난제. 자, 4대 난제. 자, 따라해요. 공허, 걸컬함, 답답함, 하고 곤비함. 이거 심령의 4대 난제. 보통 사람은 여기 해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여기 다 해당. 공허라고 하는 이 가슴이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거, 이런 거 공허예요. 그 다음에 물을 못 마시는 덜함. 그 다음에 여기 터질 것 같이, 이라도 이게 터져버릴 것 같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이 이게 답답한. 그 다음에 아무 의욕도 없이 곤고하고 이 네 가지 난제가 면 이 사람은 아주 중증이야. 중증. 그 중에 오늘 세 번째만, 답답함은 빛을 받지 못하고 그 심령에 흑암이 들어와서 오늘 답답한 심령, 오늘 영광의 빛이 들어가라! 네. 영광의 빛이 심령에 확 비추어지면 이 심령의 답답함이 올라가고 어둠이 없어지면서 이 심령이 시원해집니다. 시원해지는 역사를 심령마다 받으세요. 여러분, 답답한 거 체험해 보셨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 같이 막 안 풀어질 때 답답합니다. 이 답답한 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는 흑암, 더 나쁘게 말하면 악이 들어와서 그래요. 이런 답답함은 영광의 빛이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밤에 영광의 빛을 받음으로 심령의 답답함이 떠나가라! 떠나가라! 심령이 시원해. 자, 남편하고 일전을 불사한 후에 마음이 시원합니까? 답답합니까? 답답해요? 왜 답답해? 남편한테 못할 말 할 말 다 했는데 왜 답답해? 이게 참 신기하죠. 정신과 의사는 속이 답답하면 여기다 할 말을 담아두지 말고 다 하라고 합니다. 걔네들은 못 써요. 그걸 아주 못쓰게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으죠. 절대 걔네들은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 사람은 정신과 의사라고 해도 안 돼요. 가리키는 걸 잘. 그래가지고 막 속상하고 그러면 안 깨지는 거 던지라고 가리켜요. 막 고무다리 같은 거 던지세요. 막. 그래서 요즘 뜨는 게 뭔지 아세요? 난타라는 그런 공연이 탁 뜨는 거예요. 뭐든지 갖다 놓고 막 대도 안 돼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막. 정시도 두드리고 막 도레박도 두드리고 고무다라이도 두드리고 함석다라이도 두드리고 막 두드리고, 그걸 난타라고. 곡조 없이 막 패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막이 없어요. 자, 여러분, 답답한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두드려 다 패고 깰고 다 깨면 시원해질 것 같은데 돌아서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답답한 건 가중됩니다. 놀래기는 뭘 놀래? 눈이 녹아 산동이 떨어진 거예요. 툭 떨어지면 못 떨어지는지 알아요. 여름에 떨어지면 호박이고 겨울에 떨어지면 아직 그것도 더덕 못해갖고 뭐 참. 여름에 떨어지면 그 지붕에서 떨어지는 건 박이요, 박. 호박 말고 박. 그리고 옛날에는 여름에 비 많이 오고 이놈이 미끄러져가지고 툭 떨어져. 그럼 밤중에 자다가 툭 터지는 거야. 깜짝 놀래가 가을쯤에 그러면 그거 터지는 소리. 지금 떨어지는 건 눈 떨어지고 여기를 뜨겁게 하니까 안에서 뜨거운 공기 올라가니까 그 사이가 녹아갖고 미끄러져갖고 툭 떨어져. 뭐 놀랄 게 뭐 있어. 10년이나 해결하자. 아니 설교는 잘 안 들리는지 눈 떨어지는 소리 잘. 여러분 이 속이 답답한 건 막 할 말을 다 한다고 해결되는 거예요. 남편하고한테 할 말 못 할 말 다 속이 시원한 것 같죠. 그건 그때뿐이야. 더 안 좋은 것이 역사. 그래서 할 말이 있어도 그걸 참고 정말 할 말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할 말 못 할 말 다 절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예요, 반대예요. 할 말 못 할 말을 참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잘 되고 찬양이 잘 돼, 아멘도 잘 돼, 은혜도 잘 돼. 그러나 할 말 못 할 말 다 하면 은혜가 싹 떠나가가지고 기도 안 돼, 찬양 안 돼, 말씀 안 들려, 조용. 이는 허감이 덮여서 그런 거예요. 오늘 밤이 허감이 벗어져라. 야곱 족속에는 이 허감이 떠나가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벗어져서 영에 밝아져. 말씀의 세계에서 눈이 밝아져. 말씀이 밝아져. 그리고 마음에 들어온 이 심령에 들어온 허감이 본질적으로 빠져나. 이 허감이 내 속에서 오래오래 자리 잡고 있으면 악의 뿌리가 내 마음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이게 잘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어두움, 허감, 악의 지배를 오래 받으면 이 심령이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옛날 시장에 가면 생선 파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 욕하려고 하는데 비유를 들은 거예요. 옛날 생선 가게는 이런 까꾸리를 이렇게 하나 가요. 그러죠? 네. 이런 까꾸리 끝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술 한 잔 걸쳐가지고 동태를 하나 찍어갖고 아줌매 경상도 같으면 아줌매 동태 헐타 헐어 오늘 말만 잘하면 거저 준다이. 경상도 사람 그렇게 장사 그러면서 동태 사다 사 막 그러면서.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동태 눈하고 생선 장사하시는 그 아저씨 눈하고 왜? 동태는 어디서 눈이 맛이 같고 그 사람은 술 먹어서 막걸리에 눈이 같고 그러니까 동태 눈이나 생선 파시는 그 아저씨 눈이나 둘이 똑같아. 그래갖고 그거 갖고 마음에 안 들면 그거 갖고 막 콱콱 찍어. 여러분 이 마음이 답답한 것은 허감이요 악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배하면 이 심령이 황폐해져서 사람이 못할 말 할 말 막 하고 막 삽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막말 막 사는 걸 이는 안 되는 것. 아멘 안 하시고 화딱진 않은데 뭐 참을 게 뭐 있어 막말하지. 아닙니다. 그는 건 답답함을 내게 더 가져옵니다. 그걸 한 번만 누르면 그 허감이 죽어지는 거예요. 오늘 밤 그걸 이깁시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그걸 이기고 사셔요. 이기고 살면 답답함이 점점 떠나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영광의 빛으로 심령이 밝아지면 심령이 시원해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악의 근성,
썸뿌리, 악의 뿌리, 인간성, 죄악성, 혈기, 원망, 짜증, 자존심, 좋지 않은 것들이 이게 뿌리채 뽑혀버려요. 그러면서 마음이 시원해지며 황폐한 심령이 복구돼서 이 심령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심령에서부터 찬양이 올라옵니다. 아멘 하세요. 심령으로부터 찬양이 올라와요. 감사가 올라와요. 기도가 올라와요. 기쁨이 올라와요. 즐거움이 올라와요. 그럼 좋은 말이 자꾸 나옵니다. 좋은 말이 자꾸. 좋은 말이 자꾸 나오는 사람은 심령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나쁜 말이 자꾸 나오는 사람은 심령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영광의 빛을 받아 심령이 밝아질 때다. 심령이 밝아질 때. 그런데 사람마다 참 어두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답답하면 주의 종들까지 한잔 하시고 그래 나 한잔 했다 어쩔래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견이 있는 교인들은 그런 분은 우리 담임 목사로는 부적절하니까 물러가라.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목사도 사람인데 한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갖고 교회가 그냥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흑암입니다. 이 연기를 마셔서 흑암이 사람을 지배하니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술을 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광의 빛을 받아 심령이 밝아지며 어두움이 물러가고 이 황폐했던 심령이 복구되면서 인간성, 죄악성은 죽어지고 이곳에 성전이 이루어지면서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과 즐거움이 올라오고 좋은 것들이 입으로 나오게 돼요.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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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영광의 빛을 받아 표정이 밝아질 때다. 영광의 빛을 받아 표정이 밝아질 때다. 자, 옆에 분 표정 한번 봐봐요.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밝아진 채 하요? 이게 중요해요. 근본적으로 밝아졌느냐? 지금 밝아진 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근본적으로 밝아져요. 근본적으로. 네. 일시적으로 그냥 칠을 해서 밝아져도 안 되고, 밝아진 채 해도 안 돼요. 네. 여러분, 100일이 채 못된 아이들, 한 60일에서 70일, 80일 이렇게 된 아이들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으로 맑고 밝습니다. 코가 이렇게 들창코라도, 이렇게 주먹코라도 그런 거 안 보입니다. 눈이 맑고 반짝반짝하고 그 해맑은 미소가 이렇게 손발 다 들고 이렇게 해도 그게 그렇게 이쁩니다. 이쁘죠? 그것이 돌 좀 지나고 이제 2살, 3살 이렇게 되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 본질을 서서히 드러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렇게 땅끝방긋 눕고 그럴 때 눈이 아주 맑고 초롱초롱하고 피부도 아주 투명하고 그런 고모습. 그때는 안 이쁜 애 없습니다. 신부 화장해도 안 이쁜 여자는 있어도 그때는 안 이쁜 애가 없어요. 사내하고 계집애하고 할 것 없이
그리고 그때는 계집애 산에 잘 분별 안 돼. 다 이법이다. 오동통한 게 젖살이 올라가지고 통통한 게. 어른은 통통하면 안 이쁜데 애는 통통해도 이뻐. 지금 통통하신 분 내가 지금 뭐 다른 게 평하려고 하는 거 오해하지 말아요. 지금 표현이에요. 아유 말하기도 겁나. 그 표정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정. 그 아이는 누구도 해할 마음이나 전혀 누구를 회방할 마음도 없는 그 순수한 표정. 그 표정이란 말이에요. 그 표정이 밝은 표정이에요. 우리의 표정이 그런 표정으로 밝아져요. 밝아져요. 우리는 식당에 가서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식판을 이렇게 두면서 꽁치를 이렇게 이제 고등어나 꽁치를 이렇게 주면 눈이 큰 걸 주는 큰 토막을 주는지 작은 토막을 주는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사과를 주면 자기 주는 사과한테 눈이 이렇게 왔다가 시선이 금방 사과 그릇으로 가. 그게 의식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 눈동자가 왔다 갔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고깃국을 끓이면 이걸 깊이 넣어서 건져주는지 우물을 떠주는지 민감합니다. 그러면서 그 변화에 따라서 표정이 시시각각으로 바뀝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후하게 해주면 표정이 흡족한 표정으로 이걸 들고 다 이렇게.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흡족하지 않을 때는 꽃 쏟을 것 같이 이렇게 들고. 그 조그만 거 별것도 아닌데 표정은 그렇게 차이 납니다. 그렇게 차이 납니다. 잘 모르고도 매일 아침에 국 뜰 때 하면 그렇게 납니다. 깊이 뜨나 얕이 뜨나 그게 뭐 차이입니까? 그런데 그 차이는 조금밖에 안 나는데 이 표정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렇게 속상한 표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5절에 마지막에 최고의 표정은 희생을 바란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밤에 영광의 빛을 받아 여러분의 표정이 희생을 바라는 표정이 될지라. 이사야 60장 5절. 읽으세요. 희색이 뭡니까? 웃는 얼굴, 기쁜 얼굴, 즐거운 얼굴, 그 색을 희색이라고 합니다. 이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표정 얘기가 몇 번째 나오냐? 몇 번째 나와요? 네 번째 나와요. 표정은 네 번째 나오는 이유가 뭐냐? 영광의 빛을 받으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영계입니다. 영계가 밝아져야 말씀이 밝아지고 말씀이 밝아져야 심령이 밝아지고 이 세 가지가 밝아져야만 비로소 이 표정이 밝아져요. 표정. 할렐루야. 이래서 말세의 사명자에게 표정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큰 축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표정이 좋아야 돼요. 특히나 목회하는 종들은 표정이 좋아야 돼요. 표정이 좋아야 돼요. 표정이 좋아야 돼요. 자, 표정 한 번 더 봐줘요. 어째요? 그만하면 괜찮은 표정이요?
지금 봐서는 몰라. 지금 봐서는 몰라. 지금 상태가 가장 좋을 때 표정이거든. 어떨 때 봐야? 가장 나빠졌을 때 표정을 봐야. 여러분, 이 심령이 뒤집어졌을 때 표정. 도끼 있는 표정, 악기 있는 표정, 살기 있는 표정, 혈기 있는 표정, 그런 표정을 인간관계를 가르칩니다. 이래서 표정이 좋은 사람, 표정이 심령이 회복되고 표정이 좋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인간관계. 쌀쌀맞게 하는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어? 1년 12달 365일 항상 표정이 동지섰다.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나? 그래, 누가 좋아하나? 누가 좋아하나? 자기 식구라도 싫다만. 다 같이 알기는 아는데. 그래, 알기는 아는데. 내가 뭐 희생 모르나? 희생을 모르나? 역사의 60장 5절에 있다. 모르나? 다 알지. 심령이 변화 안 되면 이 표정은 우리 연기자 아니라서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목회하는 종들이나 인간관계가 많은 종들일수록 표정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슈퍼마켓 차려놓고 같이 하고 있어요. 오늘 오는 거 다 잡아먹어. 그 집에 슈퍼에 물건 사러 오겠어? 안 오겠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네? 안 옵니다. 왜? 그 집에 가서 무슨 물건 사다 잡아먹힐 일이 있어? 안 옵니다.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사람일수록 표정이 좋아야 하다못해 구멍관계를 해도 아니면 붕어빵을 호떡을 붙여 팔아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어디 꼭 음식 먹으러 가면 그 집 사람들 표정부터 보는 거예요. 여기 국물 좀 더 주시죠 그랬더니 국물 좀 더 주시죠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 쳐다봐봐. 겁나갖고 붕 이렇게 하다가 아니요. 다음에 그 집 안 가는 거야. 그런데 벌써 국물 다 먹을 쯤 되죠. 국물 더 드릴까요? 우리 국물 진국이시죠? 맛이 어떠세요? 더 잘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합니다. 이렇게 해봐. 조금 더 줘보시죠. 한 그릇 갖고 와서. 다 정말 맛있네. 그럼 기분 좋아. 다음에 혼자 왜 또 가? 사람 데리고 가지.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원이 그게 다르다. 여러분 혼자 또 가. 나는 다른 사람 데리고 가. 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집에 가서 꼭 나올 때 이 집 장사 잘 했습니다. 아멘. 그럼 그 주인이 자기 집 장사 잘 되도록 내가 기도했다는 뭐가 기분 나쁘겠어요? 아유,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다음에 가면 국물 반드시 더. 이랬더니 누가 그래. 아이고 목사님 국물 더 얻어 먹으려고. 그리고 꼭 이왕이면 밥 먹으러 가도 예수 믿는 집인지 아닌지 살펴보면서 들어. 그리고 잘 못 들어가 갖고 이상한 거 걸려 있으면 그 다음엔 그 집 절대 안 가. 암만 맛있어. 우리 표정이 어떤 희색이냐? 이 심령이 변화돼서 이 심령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내 표정을 지배하는 색입니다. 이 말 알아들으세요? 악이 하고 혈기가 지배하는 표정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온 말씀과 내 속에 들어온 은혜가 내 심령으로부터 올라오어서 내 표정을 지배하는 그 희색입니다. 그러한 희색을 표정으로 바라자.
그런 사람이 인간관계는 좋아집니다. 좋아져. 제가 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40리아를 거치고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네? 예수님 변화산에서 얼굴이 변형돼서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어요. 사명자도 요한계시록 10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이걸 이사야 60장 5절에는 희색을 바란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의 얼굴은 표정이 밝아집니다. 희색을 바랍니다. 심령에 들어온 은혜가 표정을 바꾸어 놓습니다. 표정을. 저는 웃지 않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말하려고 옆에 왔다 그냥 가요. 왜요? 겁나서. 눈썹은 이렇게 생겼지.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겁나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내가 가만히 왔다가 도로 가. 무슨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아니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표정 오늘부터 밝아집니다. 또 환해졌어요. 아멘. 누구든지 보면 표정이 정말 좋다. 받은 사람의 표정. 그래서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은혜,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이 이 표정을 지배해요. 그런 은혜가 이 표정에 충만하면 찍고 그리고 바르고 덮고 치우고 그리고 마감 잘해도 그렇게 안 해도 화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밤 야곱 접속된 종들에게 내려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밤에 받은 그 은혜가 평소에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기도를 하루도 안 빼놓은 기도. 음성과 태도와 용모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품의 변화, 표정의 변화를 주시고 체질의 변화, 생활의 변화를 달라고 그 기도를 한없이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서 악기, 독기, 혈기, 살기 이걸 뽑아내 주십시오. 알아보세요. 악기, 독기, 혈기, 살기 뽑아내 주시고 표정이 희색을 말하게 하소서. 우리한테 그런 게 잔뜩 있다. 이 피부가 포로스름한 사람은 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쌩하면 덜 새파래지는 거예요. 아주 새파랗게 칼날 쓴 것 같지. 그런 사람 잘못 걸리면 죽는 수가 있어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혈기, 악기, 독기, 살기 싹 뽑아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땀이 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때 이 살기나 독기가 빠져나가요. 아멘.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이 눈 속에 있는 독기, 살기가 빠져나가요. 네? 어떤 때 보면 눈에서 막 독이 막 펄펄 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싹 표정에서 사라져버리고 좋은 희생을 말하는 밝은 표정을 가지고 목회 전선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라. 그래서 표정이 밝아질 때다. 아멘. 마지막 5번째.
영광의 빛을 받아 생활이 밝아질 때다. 이사야 43장 7절을 찾아. 이사야 43장 7절. 읽어 주십시오. 자, 영계가 밝아진 사람, 말씀이 밝아진 사람, 심령이 밝아진 사람, 표정이 밝아진 사람의 생활, 밝아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이 말 이해되시는 분 하면 하세요. 생활이 저절로 밝아져. 자, 생활이 밝아진 사람은 첫째 그 생활이 밝아진 사람은 생활에 리듬이 생깁니다. 리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즐겁습니다. 즐거워. 생활 자체가 즐거워. 그래서 무엇을 해도 그걸 즐깁니다. 즐겨. 이 말 알아들으세요. 자, 저 같으면 설교하는 걸 즐겨. 설교하는 걸 즐겨. 기도하는 걸 즐겨. 봉사하시는 분은 설거지하는 거, 음식하는 걸 막 즐겨. 즐기는 거예요. 즐겨. 꼭 노는 것만 즐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자기가 즐길 수 있어요. 남자라도 막 음식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 여자라도 음식하는 거 하기 싫어갖고 팥 쓸면서 손이나 척척 쓸고 그러는 사람이 있지만 남자라도 그런 음식하고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라도 음식하기 싫은 사람 라면은 그냥 라면만 끓여서 갖다 줘. 처먹든지 말든지. 라면 끓여줘. 그러고 뭐 이게 라면 끓인 거야. 그럼 라면 넣고 끓인 게 라면이지 뭐야. 그러나 그걸 즐기는 사람은 라면에다 파도 썰어 넣고 거기다 또 계란도 하나 넣고 거기다 또 마늘도 좀 다진 거 더 넣고 고춧가루도 조금 뿌리고 깨소금도 좀 더 치고 이렇게 해서 라면 끓였다고 갖고 그런데 하기 싫어서 가져오는 사람 라면만 달랑 끓여서 갖고 뭐 한 예를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활이 밝아진다는 거 뭐냐?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뭘 못해서 이 거지 같은 목회를 하냐 이러면 이건 즐기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내가 안 하려니까 매맞대고 어쩔 수 없이 하니까 내가 죽을 맛이다. 목회가 아니고 독회다 독회. 이렇게 하면 하루가 천년가 뽑기 못하는 거예요. 아유 그리고 저건 왜 그렇게 속을 새기냐. 아이고 김 집사는 쏘가지가 나빠서 속을 새기고 이 집사는 빈덕이 싫어서 속을 새기고 또 아무개는 간사해서 속을 새기고 아무개는 질투가 많아서 속을 새기고 아무개는 갱가돌이 같이 싸움닭같이 싸움만 해서 속을 새기고 아유 목회 독해서 못하겠다. 이러면 목회가 이게 죽을 마셔.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그런 건 야 교회는 종합상사야. 그 큰 마트같이 쬐끄만 껌부시기로부터 큰 거 냉장고 같이 온갖 게 다 갖추어지는 거야. 그래서 한쪽에서 팅팅거리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하하거리는 사람도 있고 싸움닭도 있고 충성하는 송아지도 있고 다 그렇게 해서 어우러져 가는 거야. 또 하면 와는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재밌는 거야. 그걸 즐겨야 돼. 아 오늘은 싸움닭이 이제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오늘은 송아지가 희생하네. 아니 희생할 줄 알았더니 들어가자마자 나가네. 나 어떤 사람이 설거지하러 들어가길래 야 오늘 큰일 아닌가 보다 그랬더니 자기 것만 싹 씻고 나간 거야.
자기 거 하나 씻는데 앞치마는 뭐 한다고 부르는 거야. 앞치마 두르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길래 야 오늘 일 난다 일 나. 그랬더니 하나 싹 씻고는 앞치마 벗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을 내 생활 어차피 가는 생활 내가 목회를 맡았으면 어차피 그 목회예요. 그리고 교인이 좋든 말든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교인이야. 최고의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가요. 아이고 저걸 데리고 내가 목회를 하느니 더 가서 양계장을 하고 말지. 양계장 너 안 해봐서 그래. 닭은 얼마나 속색이는지 아냐. 닭은 거기에 아주 별나 먹었어. 이걸 갖다 주면 꼭 해집으면서 처먹어요. 닭이라는 짐승은 이상 야릇해. 꼭 해집으면서 처먹고. 그래서 꼭 이 밥통에 담아준 것도 다 퍼 내밀면서 먹어. 그래서 한 옵을 주면 반 옵 먹고 반 옵은 다 내밀어 버려. 그렇다고 그 닭을 깃방을 때려 어떻게 해?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아주 별난 닭은 남이 알라 놓으면 홀딱 깨쳐먹어. 그런 닭은 또 알도 못 낳는 게 그런 짓을 하고. 그렇다고 그거 잡아먹어? 그렇게 한 마리씩 잡아먹으면 1년이면 365마리 다 잡아먹는데. 그래서 그렇게 계란을 이렇게 잘 찍어 먹는 닭을 어떻게 찾느냐. 부리를 쫙 이렇게 보면 여기가 노란 자가 묻어 있어요. 그놈 네가 진범이고. 그래서 그런 닭은 딱 표를 해놨다가 면도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요 부리를 이렇게 약간 쓸어버려. 잘라버려. 이렇게 끝을 약간 잘라주면 절대 못 먹어. 왜? 요 단단한 부분이 없어지고 연한 부분이 남아가지고 모이 먹는 데는 지장 없는데 계란은 못 좋아. 쪼으면 계란보다 지가 더 아파. 그래서 요놈 너 잘 만났다 그래가지고 면도칼로 부리 주둥이 끝을 약간 잘라줘. 그래서 보리작물을 싹 뜯어보지. 이걸 이렇게 해주면 닭이 어떻게 하는데 백! 그럼 내가 나오지. 이놈 보리작물이 없이. 닭은 그렇게 하지 마. 교인이 까분다고 입을 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 양을 끝없이 덮고 가요. 또 하면 안 하는 거 봐. 쳐내려고. 저걸 어떻게 무슨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가. 가서 그 사람 쫓아내면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 개 같은 사람 보내면 사자 같은 사람. 그래서 전에는 뭐라고 내 하고는 안 들어. 그런데 그 사람 나가면 다음에는 내 안 하고 못하겠다 어쩔래 막 이러고 막 기어붙는 사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다 내 양이라고 생각해. 그냥 다 끌어안어. 아까는 영계 회복받아라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더니 다 끌어안으라 그러니까 예비.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자기가 난 새끼 마음에 다 들어서 자식으로 살아요? 에? 내 새끼만 아니면 그냥 팍 그러겠지. 그러지만 내 새끼니까 그냥 밥 주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은혜 받고 그게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걸 부모가 기다리는 것 같지.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내 새끼,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남남이 만나서 마음에 쏙 드노?
마음에 쏙 들어도 문제 생기는 거요. 그래서 적당히 안 맞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막 속색이거들랑 자기를 본 듯이 하라.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그래서 저는 다 같이 받아요. 아유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너도 내 밑에 있을 때 그랬다. 너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내 밑에 있을 때 그랬단 말이요. 그래 지금 나가서 목회 좀 한다고 교인 속색이니까 속상하나? 여러분 딸 시집 보내니까 어느 날 친정어머니한테 와서 막 속상한 얘기야. 아이고 고가시나가 아유 속을 바락바락 생긴데 엄마 나 속 터져 못 살아. 그게 너다. 네가 내 딸일 때 그랬다.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내가 속으로 너 시집가서 너 닮은 거 꼭 나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하는데 교인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다 맞게 보내주고 맞게 보내주고 그래서 바락바락 쏙색이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남겨. 또 하면 안 해. 여러분 이빨이 가끔 아프다고 홀딱 빼고 또 이쪽 아프다고 홀딱 빼면 나중에 합죽이 되는 거예요. 아파도 잘 그놈 부슬러서 지 이빨 가지고 있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교인이 막 속색인다. 그거 자기 모습으로 봐야 돼. 말 알아들어요? 예? 속색이는 교인을 통해서 자기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는 거야. 아유, 내가 그냥 확 목회 안 해버릴까? 안 하면, 아이고, 안 하면 누가 상 줄 줄 알고. 나한테 오면 저 섬으로 보낼 거다. 아니, 섬에 뭐 지교에 생겼나? 생길 거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바꾸려고 막 노력하는 게 그게 잘못된 물건이에요.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은혜 가운데 그걸 잘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가. 눈이 이번에 좀 아이고 하늘이 빵꾸 났나 눈이 왜 이렇게 쏟아진다네. 하나님 미쳤나 막 이렇게 해봐. 큰 범죄하는 거야. 이야 참 축복이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렇게 하얗게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어이구 눈이 와서 미끄러져서 큰일 났네 막 이렇게 해봐.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얼마나 감사해. 성산에 성에 105차까지 오면서 성회 기간에 눈 저렇게 많이 온 거 처음이야 처음.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목회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야. 언제는 좋아서 남편하고 죽고 못 살아서 애를 5씩 나누고 이제 와서 그 남편 꼴 보기 싫다고. 아이고 저걸 내가 좋아서 어떻게 따라다녔지. 그런 것으로 고민이라는 것도 오고 갈등이라는 것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든지 성도들이든지 누구든지 내 생활 속에 나타난 현실을 즐기라. 즐겨서 하세요. 즐겨. 그래 찬양도 막 즐겨. 기도도 막 즐겨. 그 다음에 말씀도 막 즐겨서 들어. 그러면 막 은혜가 돼. 아멘. 그러므로 오늘 그 자체가 생활이 밝아져. 생활이 밝아. 옷을 입으면서 나는 왜 옷이 이런 거밖에 없다냐. 막 이렇게 봐. 옷이 다 그지같이 보여. 야, 내 옷은 정말 특성이 있다. 이러면서 자기 옷을 자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입어봐. 좋게 보이죠. 저는 오늘 이 옷 입으면서 참 잘 맞는다. 아무도 하면 안 돼.
여러분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 생활을 즐기세요. 목회자는 목회를 즐겨요. 목회를 즐겨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목회자 만들어준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타의에 의해서 난 목회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지만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목회자 된 걸 후회해 본 적 없고 천직으로 알고 너무 감사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누가 은혜 받은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은혜 받은 거. 누가 설교 듣고 막 감동받는 거 보면 너무 즐거워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영광의 빛을 받아 우리 생활까지 밝아져야 돼.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살고 저렇게 살아도 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은 그 생활을 막 즐겁게 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밝아짐. 그런 밝아진 생활은 주변 사람까지도 기분 좋게 합니다. 기분 좋게 합니다. 기분 좋게. 그리고 다 돌아보세요. 다 어려워요. 막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자기만 어려운 것 같은지. 아니에요. 어려운 거 다 똑같아요. 다 어려워. 다 어려워. 여러분 생각에 이건희 씨는 안 어려운 것 같아요. 오직 어려우면 미국에 도망가시듯이 가갖고 5개월이나 있다가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으면 다리다가 기부스 해갖고 휠체어 타갖고 그 즐거워 보입니까? 그 공항에 들어오는 표정이 즐거워 보입니까? 오자마자 8천억을 내놨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8천억을 내놓겠어요. 어떻게 버는 돈인데. 내놓고. 여러분 막 돈 있다고 즐거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생활이 밝아지면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밥을 먹어도 즐겁고 앉아도 즐겁고 눈이 와도 즐겁고 눈이 와도 막 즐거워. 야, 저 지저분한 거 다 덮는 거 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다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하기 달려서 막 즐거워질 수 있어요. 오늘 밤에 이런 은혜를 무슨 빛으로? 우리가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연습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회사에 무슨 서비스 업체는 가면은 막 웃는 거 와이킥킥킥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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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거 하는 거 가르치지만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광의 빛을 받아서 연습도 아니고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영계도 밝아지고 말씀도 밝아지고 심령도 밝아지고 교정도 밝아지고 생활도 밝아져서 무슨 일이든지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즐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게 열매입니다. 결론 영광의 빛을 받아 미래까지 밝아지자. 아멘. 어디까지? 우리의 아직 다가오지 않은 우리의 미래까지 영광의 빛을 받아 밝아지자. 아멘. 기도 올립니다. 교육자들 기도는 내일 저녁에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회는 11조와 1,000번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 말씀 듣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광의 빛을 받아 영계도 말씀도 심령도 교정도 생활도 그리고 저들의 미래까지 오늘 밤에 밝아지게 하소서. 그려진 물질 기억하여 응답해 주시고 오늘 밝아지는 완전한 역사를 허락해 주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도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1장